8-4 역대상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네,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왼손을 잘 썼다라고 하죠.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은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들어 물매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 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네, 갓지파 중에 싸움을 도왔던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서 싸움을 했던 용사들의 특징을 보니까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때 당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쫓김을 당할 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돕겠다라고 해서 네, 이제 오히려 그들을 이제 군대 지휘관을 삼은 것을 봅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요.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레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질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20절을 보시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숫자를 보니까 22절에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크고 강한 군대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이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천 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니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을 도왔던 그 용사들의 명단들을 아니 명단이 아니라 인원수를 다 세워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네, 다윗이 1절에 보시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중한테 말하고 회중도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오는 거죠. 이제 법궤 운반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법궤를 운반할 때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에 보시면 새 수레에 싣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고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나한테로 옮겨올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곳을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대상 14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 14장에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경과 석서 목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윗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연관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성을 쌓는 거를 사실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두로와 히람 같은 경우에는 이방 신을 섬기고 거기서는 신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는데 어 이제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향목 석수와 목수들이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타나는 이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아내들을 두어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것. 물론 요즘 왕들의 기본적인 모습이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자세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이방에서 해왔던 모습들을 이제 그대로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대상을 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 나타난 말씀이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안에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많은 아내가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엮으면 안 되고요. 이 모든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었는가? 이게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이거를 함께 보는, 그러니까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함께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습을 후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그냥 모든 것들이 물량주의로 모든 것들이 다 많으면 다 복을 받은 거,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 건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가 함께 그 시선으로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올라 보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블레셋을 칠 때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물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또 다윗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13절에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대.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렇게 할 때는 17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를 두려게 하는 거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대상 15장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불레후와 믹레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레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 지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렐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14절에 15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한 대로 네, 그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옮기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요, 비파와 수금과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된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면서 옮기게 됩니다. 25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제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25절에 보시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오고요. 또 마음껏 찬양을 하는데 27절에도 보시면은 노래하는 자와 또 다윗도 함께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29절에 사울의 딸 미갈은 이제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채통을 지키지 않았던 모습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였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다윗을 도왔던 그 명단들의 숫자, 참 그 안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물론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냥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대로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쓴다면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고 함께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